할렐루야. 우리 인사하실까요? 이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라고 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고 관리인이죠. 청지기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스튜어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만 쉽게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또 다른 영어 단어는 매니저죠.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고 또 운영하는 그런 고용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그런 청지기라고 했습니다. 청지기직을 잘 수행한 대표적인 우리 믿음의 선배를 들라면 구약에서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은 어려웠어요. 형들의 손의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지만 보디발 장군 집에서 주인을 청지기로서 혹은 노예로서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거기에서도 성실됨, 충성됨을 보이는 변함이 없는 청지기직의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되고 성실한 이 청지기 요셉을 애굽 총리로 사용하셨습니다. 노예로서 성실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눈 앞에서 청지기로서 성실한 삶을 살았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귀하게 보석과 같이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이런 하나님 눈앞에서 선한 청지기 역할에 은혜를 주셔서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눈앞에 선한 청지기가 돼서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복이 됩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형통하게 하시는 일이 요셉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름밤이면 도시에서는 그런 걸 잘 볼 수 없지만 시골 집안에 밤이면 여름밤이면 또 길가에 밝은 불빛을 찾아오는 수많은 그런 나방과 벌레들이 있습니다. 그 밝은 불빛, 찬란한 매력을 발산하는 불빛에 나방과 벌레들이 죽음의 장소인지도 모르고 뛰어들죠. 우리 인간도 삶과 죽음의 길을 분간하지 못하고 화려한 것, 찬란한 것, 겉모습만을 추구하고 진실된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참된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랬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수십 년간 모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수종들며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좋은 소중한 청지기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은 모세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일을 책임지는 위대한 가나안 정복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도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다니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충성과 성실함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엘리야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또 한 사람, 선한 청지기를 이야기한다면 다니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갔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모든 일에 복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일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왕의 위협이 있었지만 목숨을 걸고 아래층이 아니라 일부러 위층에 올라가서 창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한 동편문을 일부러 열어놓고 목숨을 걸고 기도한 청지기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 메대와 페르시아 세 제국에 걸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나라를 섬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작은 일, 참된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다른 본문입니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주님이 그랬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그것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상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의 특징, 성품은 자신의 주인에게 절대적인 헌신과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실한 청지기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진실한 청지기는 한 주인만을 섬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10장 13절에 지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묘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한 주인만을 사랑하고 한 주인만을 중하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어떤 주인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한 주인만 섬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 충성될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 곁을 떠나거나 불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때로 우리는 재물에 우리 온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얻으려고 삶을 다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면 결국은 하나님 섬김이 소홀히 되고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고 하나님은 형식적인 대상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보이는 재물을 섬기기는 쉽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기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세 친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 한 사람에게 왕이 왕궁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겁이 났어요. 왜 왕이 나를 왕궁으로 부르는가?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친구에게 왕이 나를 부르는데 왕궁에 같이 가자고 하니까 이 가장 사랑했던 친구가 딱 거절하고 나는 못 간다.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에게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왕이 왜 너를 불렀어? 내가 왕 궁궐 문 앞에까지만 갈게.
그리고 문 앞에까지만 왔다가 가버렸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별로 대화도 별로 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갈게. 끝까지 갈게. 내가 필요하면 너 변호해 줄게. 그래서 이 친구가 왕에게까지 같이 가서 친구를 변호했습니다. 애화인데 이 한 사람이 가장 믿고 가장 사랑했던 친구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면 물질은 아예 우리 근처에도 오지 못합니다. 왜요? 살아있는 사람이 다 가져가 버리니까. 두 번째 친구는 세상 친구들입니다. 세상 친구도 우리가 죽으면 무덤에까지 가지만 무덤 속에까지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세 번째 친구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게까지 같이 갑니다. 믿음이 우리를 변호합니다. 이 사람은 믿은 사람입니다. 믿음은 영혼 구원까지 감당해 줍니다. 어떤 친구를 가장 소중히 여깁니까? 무관심한 친구, 믿음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까? 그 친구를 가장 가까이 하고 가장 사랑하는 친구로 만들어야 됩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소중한 청지기의 삶을 사랑하고 관심을 쏟고 할 때에 후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충성은 결코 나뉠 수 없습니다. 누구의 종이 될지 하나만 선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해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청지기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목요일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중한 청지기가 되어 그 믿음이 그 선한 청지기의 한 주인을 하나님을 한 주인으로 섬김으로 인한 많은 것으로 맡기는 은혜 상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